열왕기 하 6장 7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지난주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만의 나병을 고치고 또 게하시가 물질의 욕심을 내다가 그 나병이 자기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 옮겨오게 된 그런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2, 3, 4장에는 엘리사의 초기 이적들이 나왔고, 그리고 5장에는 나만의 나병을 고치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옮겨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 7장은 오늘 제목대로 엘리사의 후기 이적입니다. 엘리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잔잔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기 기적들의 특징 또는 공통점을 본다면 초기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의미가 엘리사에게 일어난 기적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직의 계승에 대하여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선지자직의 계승. 엘리야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곧 엘리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 권능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이 권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이 전기 또는 초기 기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는, 제목은 열왕기, 즉 킹스,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 살펴보니까 이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활약상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열왕기 하에 오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배경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네, 우리들의 하나님.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이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 5장에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나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물질을 탐냈던 게하시의 이야기, 부수적인 이야기까지 한 장을 꽉 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 일어난 기적들은 참 사소한 기적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기록을 해서 기적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직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청년들이 곰이 나와서 청년들을 찢어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놀리다가 죽임당한 이야기까지, 심지어는 쇠가 도끼질을 하는데 날이 나무에서 빠져서 물에 붕덩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내 도끼날 빌려온 건데, 옆집에서 빌려왔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건져주는 기적까지, 그 뭐 도끼날이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거 건지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살펴본 대로 전기 기적의 핵심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후기 기적의 핵심은 어디 있는지, 이건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이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기적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길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 때 좀 길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짧게 기록한 것은 간단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교훈이 없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기 기적들은 어떤 기적이 있는지 자료에 그 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후기 이적하고 표에 7칸을 쳐서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은 차례대로 7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는 3개 갖고 와서 어느 게 네 거냐, 금도끼, 은도끼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건져줍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7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올 겁니다 하고 다 알아맞혀 버리니까 작전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엘리사부터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 체포조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뭘 보면 북한이 자꾸 침략을 하려고 그러면 이 기도로도 막을 수 있는가 봅니다. 어떤 분은 다 기도해서 땅굴 찾아낸 분도, 땅굴 목사님도 있다 그러대요. 기도해서 땅굴도 찾아내고, 기도해서 핵무기도 없애고, 기도해서 저 북한 정권도 변화시키고. 가능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하면 가능하고, 아멘 하면 자신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획을 매복하고 공격 루트를 다 알아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기도로 땅굴을 찾아내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생깁니다. 포위해서 음식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무역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굶주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여버리라 흉계를 꾸미고 회개하고,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아람 군대가 퇴각하고,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소식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을 성경을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 교독하여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은 이제 엘리사하고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함께 사는 곳이니까 숙식하면서 교육하는 신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제 요단이라는 곳에 옮겨서 거기 이 신학교를 좀 크게 건축하자는 겁니다. 2절 시작. 요단에 가서 나무찜들을 지고 가서 거기서 나무를 깎고 해서 나무를 베고 깎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자 하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일하던 한 명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우리만 버리지 말고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공사 현장에 같이 가시지요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알겠다, 같이 가겠다 하고 4절 공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재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누구에게 빌렸는지 엄격한 사람인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고 아 내 주여 나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뭐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자기들이 기거하는 집을 새로 지으려고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게 헐거웠는지 도끼날이 콕 찍는데 쑥 빠져서 연못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빌려온 건데 내가 나무만 하고 갖다 주겠다고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졌습니다. 어떡할까요? 했더니 누가 이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데, 그리고 가서 네가 건져오너라, 집어오너라. 쇠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물리 현상이 지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도끼 날 빠졌다가 건진 건데 그거는 기적을 안 일으켜도 어떻게든 해결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으면 사정 구하고 양해 구하고 새로 사다 주면 되지 뭐 그렇게 큰 기적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 기적을 베풀면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다가 도끼를 건져 올릴 때에 6절에 보면 갑자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적은 누가 베푼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바쁜 하나님께서 무슨 집 짓다가 빠뜨린 도끼 날 하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여러분 집에 망치 날이 빠져서 어디 딴 데 건질 수 없는 곳에 쑥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요리하다가 칼이 뚝 부러졌어. 내가 아끼는 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칼날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이 그까지 다 신경을 쓰실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 주는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 도낀 날 하나까지 우리의 난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상하고 세세하신 하나님.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끝까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나 하고 내가 스스로 생략해버리고 이건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사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기적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었는데, 선지 생도들의 거처가 좁아서 요단에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기로 한다. 요단에서 나무를 취하여 요단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자는 요청을 엘리사가 수락합니다.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엘리사가 수락합니다. 이 도끼 나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 중에 꼭 엘리사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하고 엘리사가 허락한 내용이 살짝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느껴지시지요? 굳이 그걸 안 써도 될 이야기 같지만 선생님 함께 가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한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벨 때에 빌려온 도끼날이 나무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라서 그것을 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려고 엘리사에게 몰려왔다.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다양해지면 선지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쉽다. 왜냐하면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선지자직을 중심으로 생긴 조직이지만 조직이 다양해지고 지금 이 선지자 생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으니까 집이 좁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회장도 생기고 또 무슨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장도 있겠고 임원들도 있고 맡은 조직이 생겼을 겁니다. 조직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꾸 이 조직을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직, 이 모임 자체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지 조직을 통해 역사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체계 있고 효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직을 구성하여 서로 일을 나누어 맡고 업무 부장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은 조직의 효율성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집 짓는데 엘리사가 가서 무슨 뭘 하겠습니까? 물론 엘리사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만 함께 하자고 선지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룹인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목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그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무슨 수리를 하고 이런 데는 건축하는 사람이 전문이지 목사가 안다고 모든 걸 본인이 다 거머쥐고 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있을 때도 여러분 교육관을 지었는데 설계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보여보고 어떻습니까? 목회 방향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타일 색깔까지 목사님이 정하셔야 됩니다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바닥 색깔 하나까지 벽 색깔 하나까지 재질은 뭘 할지 물어주는 건 고맙긴 한데 교회가 너무 목사가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색상은 여전도 회원들이 보시고 좋은 걸로 결정해서 이거 결정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만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보기는 봐야죠. 뭔지는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건 아닌데 싶을 수도 있으니까 회원들이 또 주방은 뭐는 어디 놓고 밥솥은 어디다 걸고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그거는 주방에서 일하는 봉사팀들이 와서 보고 실제로 그쪽 지시를 받으세요 하고 연결만 시켜주고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자기 재능을 살려서 전체가 연합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각자의 역할과 또 재능에 따라 나누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전부 그런 걸로 조직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영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참 사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후기 기적에는 뒤에도 보겠지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맨 앞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들, 전쟁과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맨 앞에 기적으로 도끼날을 건졌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국가적인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하나님은 도끼날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까지 것, 그까지 것보다는 고까지 것이 더 작아 보이네요. 고까지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뭐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민망하다, 그냥 패스,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생각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까지 것은 없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번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대장, 회장, 위원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함께 하기를 청했다. 그래서 웬만한 건 회장님들, 대장님들, 위원장님들이 다 하시고 시작할 때 저를 불러서 기도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 우리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저를 불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른 김에 밥도 한 그릇 사주면 더 좋고, 그래서 알아서 다 진행을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고 조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함께하기를 청했다. 그럴 때 단순하고 사소한 사건까지도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사건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시작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그까지 것 이럴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적들은 거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적들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그 다음 8절부터인데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전쟁을 한 겁니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극비사항으로 전략회의를 세우고 공격을 어떻게 하고 이걸 작전을 딱 짰는데
그 다음 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다 아는 겁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이 이제 짜증이 납니다. 뭐 작전 계획만 세우면 이게 다 알려지는 겁니다. 이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자료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공격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막아낸다. 아람 왕은 아람 내부에 북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미리 알아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하고 군대를, 엘리사 체포를 위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잘 아는 불말과 불병거 사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도착합니다.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내용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이 왕은 아람 왕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버렸네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이 얼마나 겁먹었는지가 느껴지지요. 온 도시에 군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막 물새 틈 없이 빠져나갈 데가 없이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막 완전히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엘리사 집을 중심으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사환이 덜컥 겁을 먹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눈도 하나 끔쩍 않고. 그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편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열어주니까 17절 여기도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천사,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잔뜩 둘러서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완전히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할 때에 기도하여 눈을 열고 나를 지키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한다.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답을 하고, 엘리사가 기도한 후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군 천사,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지키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자료만 읽고 성경을 다 6장 7장 2장을 다 읽기는 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방향을 잃고 동서남북이 막 어디가 어딘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에게 가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소 하면서 완전히 방향도 잃어버리고 온 아람 군대가 전부 장군으로부터 병사들까지 지금 멍해져 버린 겁니다. 동서남북이 좌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멍해져 버린 겁니다.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완전히 멍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오?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하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되어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몰아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그래서 아하시아 다음 왕이 됐던 여호람이 현재 왕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에 딱 들어갈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시니 보니까 어느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21절, 여호람 왕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호람이 상당히 겸손해졌죠. 선지자 선생님,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공격해서 죽일까요? 라고 물을 때 엘리사가 아량을 베풉니다. 22절,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은 사람들이지만 전쟁 중이지만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이때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되어 죽게 되었으나 엘리사는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음식을 먹여 돌려보내도록 한다. 이로부터 한동안 아람 군대가 다시 침공해 오지 못하게 되었다. 현실만 보면 절망적이고 사단의 세력만 날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박사님이 된다고. 이미 학위를 다 수여를 했는데 학위를 받으신 줄 아직 잘 모르시네. 무슨 박사?
롬팔28 박사님 따라합니다. 롬팔28 박사. 그렇게 외워 놓으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학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롬팔28 박사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롬팔28 박사가 되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 깨달은 사람은 인생 박사님 아닙니까? 네, 이 박사를 받으려면 석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랬죠? 이 또 그새 잊어버리셨네. 석사 받아야 박사 받죠. 안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롬팔18 석사. 롬팔18 석사를 받아야 롬팔28 박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롬팔18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롬팔18이 석사 과정입니다. 그거 거쳐야 롬팔28 박사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나를 거꾸로 때릴 수 없다.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석사과정입니다. 여러분 석사과정 끝났습니까?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죠? 과정 중에 있는 분, 고난 받고 계신 분, 내가 지금 인생 석사과정 중에 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과정은 곧 끝납니다. 이 환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박사과정이 시작됩니다. 롬팔28 박사. 이제는 고난뿐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여러분 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합력.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하기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선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다 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더라 하는 겁니다. 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지들이 협력하는 게 아니고 다 지나고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 석박사 과정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석사 박사 과정은 누가 줘요? 보니까 하나님 그럴까 목사님 그럴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학위증에는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이 이름 지은 거는 제가 지은 거니까 롬팔18 석사님 28 박사님 이 코스웍 과정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환난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된다. 이거 깨닫고 나면 박사님 되는 겁니다. 인생 박사님입니다. 믿음의 박사님, 인생 박사님. 줄 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인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24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람 왕이 한동안 안 쳐들어오더니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전부 끌고 와서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자료를 읽겠습니다. 아람의 포위로 인한 사마리아의 참상.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중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마리아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일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진다. 비둘기 똥을 사고 파는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먹을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지경이 된다. 차마 자기 자녀를 잡아먹지는 못하니까 오늘은 네 아들, 다음 날은 내 아들.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28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왕이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아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왕이 물으니까 한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읽기만 해도 징그러울 정도로 막 비참한 상황입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30절 왕이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복 안에 굵은 배옷, 회개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왕이 애통함의 표시로 속에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을 백성들이 본다. 왕은 비극을 애통해하면서 그 분노를 엘리사에게 쏟는다. 갑자기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왕이 왕복 속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너무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애도와 회개의 자세를 취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제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실제로 회개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취한 전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 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왕복 사이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왕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비참한 형편에 처한 백성들에게 눈속임이나 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만 입고 제에 앉아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왕복을 고수하였다. 왕복 입고 백성들에게 지나다니면서 왕이 왕복을 입고 점잖게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속에 입은 베옷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지도자가 됐으면 이건 나의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다른 걸 떠나서
그 참상 속에 백성들의 아픔과 비극 속에 뭐 내가 할 건 없어도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복 입고 탁 앉아갖고, 이거 엘리사 때문이다. 선지자가 뭐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1절, 왕이 이러기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내가 엘리야의 머리를 몸에서 떨어지게 두동강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32절, 이제 엘리사를 죽여버리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람의 흉계. 근데 여호람이 또 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7장 2절까지 나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 의도를, 여호람 왕의 의도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보고 문을 닫으시오. 지금 오는 사람을 보내지 말고 문을 닫아 걸으라고 말합니다. 문을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뒤에 금방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6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 죽이려고 지금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입니다.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남의 족보라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호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면 살인한 자는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일찍 죽어서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으니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뭐 그런 계보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 왕들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성경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림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그 사람이 오거든 문 닫아 걸어버리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주석을 쓰는 사람마다 학자들이 많이 다르게 기록을 해놨던데, 제가 여기다가 확실하게 써놨으니 여러분은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고요? 제 해석만 따르면 됩니다. 아마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90% 이상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학자들 말을 아멘 들으면 되는데, 학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는 여러분은 제 말만 들으면 됩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다. 왕이 곧 뒤따라와서 죽이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왕이 지금 금방 후회하고 회개하고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여호람이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를 막 원망하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람 왕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엘리사 탓으로 돌렸다가 이제 정신이 좀 든 겁니다. 죽여버려라 하고 사람을 막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분노에 휩싸이면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요람 왕도 막 분노해서 엘리사 죽여버리라고 사람 보내놓고는 금방 회개하고 아차차 안 되겠다. 지금 같으면 전화 걸어라 휴대폰으로 그만 돌아와 그러면 될 텐데 이제 안 되니까 뒤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 데리고.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람이 직접 뒤따라와서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속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한다. 엘리사가 기도해다오. 이렇게 제정신이 드니까 엘리사에게 화내고 죽일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굶주림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 직접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요람 왕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비둘기 똥도 4분의 1갑 요만큼도 은 5세겔에 매매될 정도로 먹을 게 아예 없었는데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최고급 밀가루 한 스아가 많은 양입니다.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 그만큼 다시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자료로 다시 넘어옵니다. 7장 1절 그 다음에 왕의 한 장관이 이 왕의 신임을 받던 장관입니다. 같이 이제 요람 왕하고 같이 따라가서 엘리사에게 갔나 보죠. 아마 이 책임을 맡은 장관이면 어떤 장관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 좀 되겠죠.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분간이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 왕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도 사마리아까지 포위하고 들어온다. 그러나 요람 왕은 이 모든 책임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도록 한 엘리사에게 있다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 세상은 이처럼 성도의 선함과 의로움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키되 그렇다고 세상의 칭찬이나 박수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의를 행한 일로 비방을 당하고 끝까지 핍박까지 받을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전에 화장실 개방하고 주차장 개방하고 했더니 지역사회가 성광교회 최고라고 하면서 성광교회가 한다면 뭐 무조건 도와주고 박수치고 그러던가요? 뭐 안 하는 것보단 칭찬은 조금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의도만큼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좀 섭섭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자기들 위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민원 넣어갖고 말이지 막 단속 나오게 만들고 교회 뭐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차장 쓰라고 바깥을 다 내줬는데 차들 들락날락 하다가 아니 차 올라오려고 심지어는요 차 주일날 여러분 차가 이제 주차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고무판을 이렇게 차 올라올 수 있도록 대놨는데 그걸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국가 땅인데 왜 고무판 교회가 마음대로 되느냐 치우라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치워서 우리 김성무 지사님이 고생합니다. 올라올 때 주일날 끌고 가서 그것도 놨다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치웠다가 놨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놔두면 본인들이 좋을 텐데 교회가 하는 일은 그렇게 그거 아마 그 뭔가 좀 교회에 안 좋게 걸려고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진짜 괘씸하다. 주차장 확 못 쓰게 막아버릴까 우리 땅인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치워버렸더니 또 차가 들락날락거리다가 그 한진 아파트 쪽에 쇠 이렇게 덮어놓은 그게 막 휘어지고 옆에 화단이 막 무너지고 했더니 또 교회가 돈 들여 그거 고치라고 또 민원 넣어서 공문이 또 왔어요. 짜증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할 때 그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선대하는 사람한테만 선대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도 끝까지. 이거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야기해도 소문 많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 이제 이런 선행이 교회가 끝까지 양보하고 기다려주더라. 여러분 이거는 1급 비밀인 것 같아도 금방 퍼집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 위해서 했는데 자기들은 안 갚아 왜 칭찬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민원 넣고 흉보고 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고 비방당하고 핍박받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주변 지역민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막 뭐 좋은 일 할 거 없나 그래서 막 돈 쓰고 막 희생하고 막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한 번 하고 나면 지나가고 끝납니다.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반대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번져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강조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디 보면 제가 영상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제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이 부임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밖에 그 노숙자가 냄새 나고 막 노숙자가 거적대기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마다 막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막 이러니까 청년들이 막 싫어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왜 이러냐고 저리 가라고 막 하고 이거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거적대기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서 교회를 뚜벅뚜벅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제가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밑에서 그런 이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뭔가 자극은 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자극은 오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뭐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그렇게 위선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막 냄새나고 교회 그런 분이 밖에서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막 밖에서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막 귀찮게 하고 막 밖에서 붙들고 한 푼 달라고 이러는 거를 입었던 옷 벗어 덮어주면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샤워시켜드리고 밥 사드리고 일상적으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과한 위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반대되는 이야기 있으면 또 우리 마음껏 말씀을 토대로 또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과한 도전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겠는가. 6번입니다. 아람 군대 퇴각.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겠다.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해결이 된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굶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럴 바에는 살든지 죽든지 적진에 가보자. 아람 진영에 가보면 뭔가 먹을 거는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나병 환자들 여기서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거기서 죽으면 죽지라고 가보자. 뜻을 모으고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진으로 갔더니 그곳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가 막 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이 쳐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니까 다른 나라 해쪽 속 애굽 용병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편도 들고 저 편도 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연합작전을 펴서 이쪽 저쪽에서 포위해서 공격해 오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겁을 덜컥 먹고 도망한 것이었다. 나병 환자들이 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취하고 금, 은, 의복을 가져다 감추어 둡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 동족들이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우리만 이 챙기고 금은 보물과 먹을 걸 챙기는 게 과연 옳으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나병 걸렸다고 얼마나 구박했는데 고소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문득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반성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날새기 전에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죄가 된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면서 왕궁에 보고를 하자. 그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진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하고 알리고 이 말을 들은 문지기가 이제 왕궁에 가서 고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아람군의 퇴각 소식을 그 보고를 들은 왕이 밤에 일어나 긴급하게 일어나서 신복들과 상의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냐? 아람 사람들이 진을 비워놓고 떠나서 어디 숲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공격해서 다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책이다. 12절 신복 중 하나가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인데 일단 정찰병을 보내서 한번 정찰을 해보시지요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람이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정찰병들은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버린 의복과 군무를 발견하고 이것까지 두고 매복해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군대 물건을 취하여 엘리사의 예언대로 바로 그 다음 날 이맘때에 가격이 안정되고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타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왕이 신임하던 장관이 백성들에게 발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사의 후기 이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사들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